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그 놀라운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전하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태어나니 주님 다시 태어나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일절 후렴을 선포합시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더 선포합시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자나깨나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목소리 높여 그 은혜를 찬양합시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그 은혜를 찬양합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 신약성경 페이지로 38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저하고 번갈아 읽으시죠.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으시고.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엔 그 순례자들의 믿음, 신성한 기억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이란 좋은 일이 있다가도 나쁜 일이 생기거나 고난과 마주하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고난이 오든지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은 주님을 기억하지 못해서 생긴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잊어버린 채 어떻게 해요? 걱정에 빠져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에 빠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비를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라는 걸 알아야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가운데 텀 비어버려요. 오늘 원으로 앉으셨네요. 원으로 앉으셨. 1부에 볼 땐 반원으로 앉으셨거든요. 2부에 때 원으로 앉으셨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건 기도지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해야 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로 시작해야 하고요.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들, 주님의 자비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지혜가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것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수많은 문제 그 이면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있다 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주님이 떠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팀켈러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죠? 뉴욕에서 리기머 장로교회를 목회하셨던 팀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잊어버리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시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시구나. 우리는 오늘 이러한 맥락에서 고난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미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은 고난 앞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읽었는데요. 베드로 후서는 누가 쓴 겁니까? 우리 학생들 8주 동안 성경 공부가 끝났죠? 학생들에게 물어볼게요. 뭐든지 물어보면 다 안다고 그랬어요. 네. 학생들. 베드로서 누가 썼죠? 성경 공부 되게 잘했네요. 네. 베드로서는 베드로가 썼어요. 베드로 사도가 사역하던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심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상당수가 갑바도기아, 오늘날 터키라고 알려진 그죠? 갑바도기아, 소아시아 지역으로 떠나버렸어요. 그들은 그곳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불을 파고 그곳으로 숨어들었죠. 많은 이들이 신앙을 지키고자 유대 땅을 떠났어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아시아에 가서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세워나가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회방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쓴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며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이냐, 그것을 당부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으로 가죠. 제가 오늘은 앞에 PPT에 쓰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계속 볼 것이니까 여러분 성경을 덮지 마시고 펴놓으십시오. 오늘 본문 12절, 1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니 옳은 줄로 여기노니. 12절 보세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그 소아시아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는 이미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복음의 진리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네, 너무 중요해요. 실은 모르셔도 괜찮아요. 모르면 배우면 되거든요. 네. 그 내용이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그것을 읽어보시고 그걸 공부하시면 돼요. 소아시아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12절 끝에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또 13절 보십시오.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소아시아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는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또 생각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의 진리를 떠올리고 계속 되새기는 일은 정말로 신성한 작업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일이거든요. 신성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신성한 기억. 이건 제 표현이 아니고 12월호 생명의 삶 12월호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신성한 기억.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 소아시아의 믿음의 순례자들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그 신성한 기억을 계속 떠올리는 것이었고요. 여러분, 우리도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 이 신성한 기억을 계속 떠올리고 되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나 자신을 계속 일깨우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일깨우시고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 굳게 서 있는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저는 내년에 안식년을 갑니다. 붙잡아도 갑니다. 모든 것을 내년 세운 우리 재직분들, 특히 집사님들께 다 맡기고 갑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집사님들을 도와서 교회를 든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를 계속 떠올리셔야 되고 되새기셔야 돼요. 우리가 그 복음의 진리에 맞게 교회가 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재직분들이 내년도 표어도 정하셨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1번,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십시다. 2번,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섭시다. 3번,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시편 16편 8절 9절 말씀을 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를 계속 떠올리고 되새기는 신성한 기억, 이 일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지 핍박이 있거나 거짓교사가 교회를 회방 넣을 때에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업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 사도가, 우리 같이 읽을까요? 14절 15절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리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곧 죽을 걸 알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 사도가 병들어 죽은 게 아닙니다. 병이 들어가지고 죽어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죽었죠?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볼까요? 이거 성경이 안 나와요. 전해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대략 기원 후 68년경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라고 전해 내려옵니다. 베드로는 내가 감히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죽을 수 없다 해서 거꾸로 달려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와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베드로는 3번 부인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니까는 이제는 자신의 삶을 드리고 목숨까지 드리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죽을 걸 알았던 베드로가 지금 소아시아의 믿음의 공동체에게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보면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교회는 목사가 이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다 함께 이끌고 가는 거예요. 머리 대신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전 내년에 안식년을 떠납니다. 그럼 전화하지 마셔요. 제가 뭐 일 있어 카톡을 보낼게요. 제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내년도 세워진 집사님들과 함께 교회를 잘 세워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게 우리에게 당부하신 일이에요. 자기의 일이 바쁘죠. 개인 일이 바쁘죠. 하지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지금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없을 거예요. 베드로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가 무너집니까? 아니잖아요. 그 소아시아의 믿음의 공동체는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실은 그 사람들은 수백 년을 카타콤, 그곳에 굴을 파가지고 3대, 4대에 거쳐서 그곳에서 지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굴 밖으로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곳에 자신의 삶을 마감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라. 그러면서 15절 앞에 보세요. 내가 힘써. 그러니까 이것이 베드로가 가장 마지막까지 담보하고 싶었던 거. 끝까지 남기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이에요. 그 소아시아의 공동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더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서 2장으로 갈까요? 베드로서 2장 2절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서 2장 2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짓 교사가 들어왔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아주 세속적이었어요. 2장 10절을 보셔요. 2장 10절을 보시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이렇게 나오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2장 2절에서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교회 안에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빠져서 호색하는 길로 빠지는 이들이 있었고 2장 10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아주 세속적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는. 우리 호색한 이런 말 많이 듣죠. 호색한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성적으로 음란하다는 거잖아요. 성적으로 음란하다. 오늘 본문도 동일해요.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라는 것은 성적으로 음란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그 생활이 아주 방탕하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같이 있어요.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따르던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계속 당부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를 계속 떠올리고 되새겨라. 그것이 신성한 작업이에요. 신성한 기억을 계속 붙잡아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년에 제가 있건 없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복음의 진리를 계속 떠올리고 되새기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 복음의 진리의 틀에 굳게 서서 나가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게 또 무엇입니까? 16절부터 18절.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 찾으셨죠? 같이 또 읽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16절에서 그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다.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그거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그 목격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목격자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과 어디 올라갔습니까?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있었고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지금 17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그죠? 내가 그것을 분명히 들었다. 내가 그걸 분명히 들었다. 여러분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구세주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변화산 사건입니다. 지금 그 변화산 사건의 내용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베드로가 내가 목격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목격자다. 이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거짓 교사들은 그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고 교회 사람들을 미혹했고 거기에 빠진 이들은요 어떻게 했다고요? 호색하는 길로 빠져버린 거예요.
세속적인 길로 빠져버리고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돼요. 굳게 붙잡아요. 여러분 아직 복음의 진리에 대해 잘 모릅니까? 걱정하지 마셔요.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는 로마서 5장 말씀을 설교하려고 하는데 그때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모르면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안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되새기고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1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베드로가 실은 강조하는 것은 이거예요. 19절이에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이 더 확실하다는, 내가 비록 목격자지만, 변화산에 올라갔던 목격자지만,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건 바로 성경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미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읽는 자들은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죠?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경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야 밤에 가로등도 꺼지지 않고 가정에 또 등불을 등불이네. 요즘 가정에 등불이 없죠. 가정에 형광등을 켜면 밖에서 얼마나 환해요. 그죠? 밖에도 환하고. 근데 베드로 사도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길을 어디를 찾아갈 때만 해도 가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 등불 하나가 비추면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 얼마나 귀해요. 그것을 의지해서 길을 찾아가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렇게 귀한 성경이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도 분명한 목격자인데 인간의 경험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경험은 왜곡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을 대하듯,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을 대하듯 어떻게 해야 돼요? 19절 끝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저는 올해 이거 녹화되는데 모자이크 처리해 주실 수 있죠? 네. 저는 올해 성경을 삼독을 했습니다. 목사치고 많이 읽은 게 아니에요. 네. 사독제 들어갔는데 원래 사독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어제 창세기를 다 읽었고 이제 오늘 출애굽기를 읽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개그우먼인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고 매년 활동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정말 이상한 종교에 빠져 계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꾸준히 읽으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꾸준히 읽으셔야 한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 정말 귀하듯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의를 기울이시라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저는 매일 밤에 자기 전에 팀 켈러 목사님의 책 묵상, 제목이 묵상이에요. 그 책으로 시편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잠을 잡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존 베일리의 매일 기도 책을 추천해 드렸어요. 그 책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라고 추천해 드렸죠.
이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데 정말로 도움이 됩니다. 꼭 여러분 준비하셔서 기도하는데 사용하십시오. 제가 요즘 영상으로 이 앞에 이렇게 띄우면서 기도문도 여기다가 쫙 써놓는 이유는 이 기도문을 그대로 따라서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배운 적이 없어요.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기도문을 쫙 쓰고 그것을 따라 하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다 내 기도만 하고 마치잖아요. 그리고 이런 팀 켈러 목사님의 묵상이나 존 베일리의 매일 기도 같은 책들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정말 도움이 되는 책들입니다. 그런 책들은 다 성경을 기반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바탕으로. 제가 여기에 써놓는 기도 제목들은 실은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기도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하늘의 영감을 받아서 직통기세를 받아서 쭉 써놓은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을 대하듯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오듯이 19절 말씀의 표현을 따르면 주님의 말씀이 샛별과 같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샛별과 같이 비추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변하죠. 그러면 담대해져요. 그러면 참된 자유를 만끽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고 또 읽으셔야 하는 거예요. 이어서 베드로 사도가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기서의 예언은 미래를 점친다의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대언한다라는 의미의 예언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성령의 도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20절 말씀처럼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돼요. 내 입맛에 맞게 읽고 해석하려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돼요. 성경은요, 부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점치는 책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요즘 유튜브에 너무 위험한 내용들의 간증이나 성경 해석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제가 몇 달 전에 기독교 채널 중에 한 곳에서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믿을 만한 기독교 방송이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들었죠. 그분은 개인적으로 아주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가셔서 젊은 나이에 20대에 의학 박사까지 따셨어요. 미국의 유수의 병원과 대학에서 활동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소명받아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래서 그분에 오셔서 이제 간증하시는 건데 간증 내용은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야, 어떻게 기독교 방송에서 이런 내용을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몇 달 있다가 사라졌더라고요. 그 내용을 내린 것 같아요. 그 방송사에서. 그 방송사에서 거기에 대해서 더 이렇고 저렇고 얘기는 없었지만 제 생각엔 아마 방송사에서도 적절치 않다라고 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내용이 없이 그런 것을 접하는 건 너무나도 위험해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교리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좀 안타깝긴 해요.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김영수 집사님이 교회 이제 대표로 제가 아직은 떠난 동안 계실 건데요. 한번 그걸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한번 교육을 할 것인지. 뭐 집사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안 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제가 한 1년 6개월을
교리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느끼셨나 모르겠는데 한 1년 6개월을 교리 설교를 했었어요. 내용이 좀 딱딱했었죠. 그게 필요하거든요, 우리에게 교리가. 바르게 교리를 알지 못하면 여기에도 넘어가고 저기에도 빠져요. 이제 2020년 한 달 남기고 부드럽게 설교하려고 좀 스타일을 바꿨습니다. 부드러우셨나요? 아니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에 바로 서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진리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야지만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끌린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야지 나의 많은 문제들은 내가 주님을 기억하지 못해서 온 것이구나. 그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를 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불평했던 것. 주님의 자비를 깨닫지 못하고 모든 걸 남의 탓으로 돌렸던 것.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참으로 신성한 기억, 복음의 진리를 다시금 떠올리고 되새기는 이 신성한 기억의 작업을 여러분 내년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히 올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27, 28, 29, 30, 31일. 5일도 안 남았어요. 복음의 진리를 다시금 떠올리고 되새기는 일로 2020년을 마무리하십시오. 그리고 2021년 또한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복음의 진리를 떠올리고 되새기는 일. 목사님 저는 복음의 진리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배우면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배우면 돼요.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로 떠난 믿음의 순례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복음을 떠올리고 되새기며 살 것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흔들림 없도록 붙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계속 떠올리며 되새기며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이 당시 사람들처럼 성적으로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속적으로 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여전히 거짓 가르침이 우리를 미혹할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떠올리며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를 붙잡는 신성한 기억, 이 작업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것이에요. 그래야 해서 믿음의 순례의 길을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2021년을 그렇게 시작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주님을 잊어버린 채 수많은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의 믿음의 공동체에게 당부하듯이 복음의 진리를 떠올리며 되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성한 기억을 붙잡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잘못된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주님을 떠나 방탕하고 세속적인 대로 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저희들 믿음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2021년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떠올리며 되새기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